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이제 족보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특히나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또 그 속에는 그리스도이심, 약속에 의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스도, 즉 임마누엘, 신적인 부분, 또 사람 인간적인 부분, 신적인 부분, 그런 것을 다 겸비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100% 사람이고 100% 인간이다. 신이다. 이게 사실 참 어려운 얘기인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100%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인정하잖아요. 그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뭐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또 완전히 하나님이라는 게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그죠? 이게 문제라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메시아가 온다. 이렇게 온전히 구원할 분은 이렇게 탄생 자체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또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신적인 영역으로 우리를 안내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이제 신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이거든요. 우리가 기독교의 가르침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이 대부분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타종교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뭐고 또 유교의 가르침은 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은 뭡니까? 이러면 보통 사람들이 사랑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뭡니까? 이러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꼭 있는데,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이 뭡니까? 이렇게 또 바꾸면 이게 사람들이 좀 헷갈려 하는데, 기독이란 말이 예수란 뜻이에요. 그렇죠? 기독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자로 표현한 게 기독인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교죠. 기독교가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종교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게 기독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기독교의 가르침이나 같아달라.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오신 것은, 우리랑 모습은 같지만 다르게 오신 것은, 다르게 온다라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서에서 이야기하고 실제로 다르게 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잘 믿지 못해요. 그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서 마리아 혼자 남자 없이 낳았다라는 거 우리 잘 믿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태어남이 다른 것이 있다라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건지 우리는 요즘은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옛날에는 몰랐지만 요즘은 우리 그냥 세포 하나 이렇게 축출해서도 사람을 만들 수 있던 이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요즘은 이걸 충분히 믿을 수 있죠. 그죠?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럼 우리 믿지 못했거든요. 사실은 다르게 태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요즘은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태어남이란 꼭 우리가 남녀가 같이 사랑을 해서, 그래서 우리 지금 보편적으로 태어나듯이 그렇게 태어나는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요즘 충분히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것이 옳다라는 게 아니에요. 복제인간지는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건 옳지 않지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걸 본다라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신약에서 이야기했으니까 2000년 전에는 그걸 당연히 믿을 수 없는 거죠. 그죠? 믿을 수 없을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걸 믿어달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 어머니 혼자서 태어난 걸 믿어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니들이 보기엔 사람 맞잖아. 그러나 내가 사람 아닌 어떤 능력들을 보여주는데, 이 능력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다? 원래 그 근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근원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이 있고, 그분이 나고 내가 그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메시아라 그러니까 이적과 기적을 행사한다 그러니까 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 하나님을 보여달라니까, 너희가 나를 그렇게, 특히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나를 그렇게 보고도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느냐. 답답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런 이야기, 이게 시초예요. 마태복음 앞에 보면 이제 그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 마태라는 사람이 이제 글로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제 증거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올라오고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1장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특히 1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세계라. 그리고 쭉 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임을 강조하고 그다음 뒤에 가시면 뭐라 그래요? 그런 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즉 임마누엘. 그렇게 태어난 동정녀로부터 태어난 그 분이 하나님이신데, 즉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그죠? 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속에, 우리 무리에 있다는 것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이제 1장에서 얘기하고, 그럼 그렇게 하나님이 오시면,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이 시대 상황이 어떻느냐? 최고로 박해하는 거죠. 사실 최고로. 그러니까 오늘 여기 2장 1절에 나온 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또 이 예수님 시대 상으로는 상당히 또 뭐요? 악질 중에 악질이에요. 폭군 중에 폭군이에요. 그러나 또 보통 폭군이나 악질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인 능력은 돼야 안 돼요? 돼요. 이게 기본적인 능력이 안 되면서 이렇게 악질인 사람이 있는데, 보통 보면 기본적인 능력이 되면서 폭군이 있는 거죠. 그죠?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히틀러 같은 사람이겠죠. 그죠? 기본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죠. 그죠? 그러나 사실은 누가 뭐래도 폭군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헤롯 대왕이 이런 사람인 겁니다. 뭐 이런 사람 많았어요. 그죠? 하나만 예를 든다 그러면은 요셉 시대의 그 애굽의 왕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죠?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고, 그들을 다 불러서 고센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서 팔아오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로부터 400년 뒤에 모세 때 그때 팔아오는 왕은 악질 중에 또 악질인 거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파라오 밑에서 요셉과 같은 어떤 그런 삶을 통해서 이렇게 안착, 즉 생육하고 번성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기본적인 것을 주시는 반면에, 또 모세같이 그런 시대에는 또 악한 파라오 왕 밑에서 뭐를 시도하게 해요? 출애굽, 구원을 시도하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강력한 이런 힘센 그런 이 유대 왕 헤롯 왕 그 시절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그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무지한 박해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우리 1장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누가 보여줘요? 그 남편 요셉이, 즉 예수의 이 땅의 아버지 요셉이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뭘 하는 거예요? 일조하는 거죠. 그죠? 거기에 최선의 뭐를 할 수 있는 걸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엄중한 속에서도 이 말씀에 이 예수님에게 이 태어남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 즉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것이 놀랍게도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다? 이방에서 흔히 말하는 이방 사람 중에 뭐 예언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동방 박사라 그런다, 어떤 무슨 박사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 시대적으로 보면 어떤 선지자 같은 앞니를 내다보는 그런 이방인이 누구에 와서 경배해요? 예수에게, 아기 예수에게 와서 경배하고, 그리고 이 아기 예수에게 뭐를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최고의 선물을,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는 거죠. 황금과 유향과 올약을 드리면서 하나님으로 알아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는 미리 말씀드리면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이 헤롯 왕이 뭐예요? 이들을 불러서 나도 속이는 거죠. 그죠? 네가 그 왕을 찾으면 내게도 꼭 알려달라. 그럼 내가 뭐 하겠다? 가서 경배하겠다. 그거 사기꾼이죠. 그죠? 사기꾼이죠. 그러나 그렇게 네 하고 대답하고 와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소리 들려 안 돼요? 들려요. 그죠? 뭐라고 하면 12절에 보면은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하는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누구의 지시하심이에요? 우리 추측하건대 하나님의 지시하심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거를 보면은 사실 성경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르겠어요. 이 마태복음은 어쨌든 예수님 이후에 이제 제자가 쓴 것이고,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은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 그러지만 제가 보기엔 어디도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게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은 누구였냐? 유대인들만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저는 잘 못 찾겠어요. 어디에도 니들만이, 내가 너들만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표현하진 않아요. 다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구약에서도. 물론 이제 유대인들이 썼잖아요. 이제 모세가 쓴 게 모세오경이니까 하나님을 나타낼 때 창세기도 같은 데 보면은 뭐라 그래요?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인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인 그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게 나만의 하나님 이런 거는 저는 그런 느낌은 전혀 받지 않았어요. 그 우리말로 해석이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결국은 여러 군데서 뭐예요? 이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내려온 것이 아브라함 윗대로 올라가면은 뭐요? 그 제일 가까운 성경의 사람이 노아잖아요, 그죠? 노아의 아들들로 해서 전 인류가 다 그 형제인 거죠, 그죠? 같은 자손으로부터 태어났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들의 하나님이 자기들만의 하나님일 수가 있어요, 그죠? 모두의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은 가인의 하나님은 물론이고 아벨의 하나님이죠. 어떻게 보면 아벨의 하나님이고 셋의 하나님만 돼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가인의 하나님인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은 이삭의 하나님이라 해야 될 것 같지만 이스마엘의 하나님도 뭐예요? 그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하나님인 거죠.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죠? 그것을 유대인들은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사실은 모세 이후 출애굽부터 어떤 그런 특별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으면서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국수주의적인 그런 민족주의적인 어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어떤 그런 자기 민족만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지만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계 보편주의적인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서 나중에 그것을 이제 유대인들이 깨달아요. 구약 시대에도 사실은 깨닫는데 그 실제 생활에서는 포로기 때는 그것을 확실히 깨달아요. 야, 자기들이 그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포로가 돼야 되는데 거꾸로 이게 뭐 자기들이 가서 이방인의 포로가 돼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BC 400년, 500년 때 포로기 때는 사실은 이제 자신들이 하나님이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구나, 세계 보편적인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뭐요? 햇빛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온 인류가 다 누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때 깨달은 겁니다. 다시 근데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자기들 또 유대인들만 모이니까 또 자기들만 하나님이라고 또 그런 유대주의적인 어떤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몰아져 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이후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서 유대주의적인 관점에서 세계 보편주의적인 관점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구나 라고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인 거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로? 이방인으로 누구를 전하라? 그 하나님을 전하러 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났다. 이렇게 그러다가 이러한 일로 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온 인류를 다 어떻게 했다? 해방시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죄로부터 해방시켰다. 그것을 믿으면 너희가 영생할 것이다. 영원히 너희가 아픔이나 슬픔이나 고통에서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 일생에서 우리 삶에서 그런 것이 없느냐? 그렇지 않죠, 그죠? 사실 이 생활에서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고 또 내일 가면 우리 일상에서 또 일에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온전히 또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알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즉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그러한 것을 감당할 때와 안 충만할 때 전혀 다른 거죠, 그죠?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충만하지 않으면은 마치 가룟 유다처럼 두려움과 떨림에서 두려움과 고통에서 뭐야? 죽는 거죠, 그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면 누구처럼 죽어요? 스데반처럼 죽는 거죠, 그죠? 나 많이 묻었다, 아이가. 친구 나오는 그 친구도 성령이 충만해. 나 많이 묻었다, 이거. 그 진짜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그죠? 친구 말고 스데반의 그 장면이 성령 충만한 장면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충만한 상태로,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이 세상의 시험과 환난을 접하면은 시험과 환난은 피해갈 수 없잖아요, 그죠? 접하면은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 내가 어떤 자신감도 생기고 또 편안해지죠, 그죠? 그리고 제 경험으로는 어떤 그런 외부적인 어떤 고통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실 저는 더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더 편해지고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은 포기. 그러나 성령의 시각으로 보면은 뭐요? 담담함,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기쁨 이런 것이 저는 동반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보면은 이제 경배 받으실 예수님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태어났지만 그러나 이게 핍박받잖아요, 그죠? 이제 더 핍박이 나와요. 도망도 다니고 이렇게 하시는데 핍박받는 예수님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떤 절대 권력에서 핍박받지만 그러나 그러한 예수님을 그러한 왕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뭐예요? 우리도 그러한 예수님을 알아봐야죠. 오늘날 이 시대보다 더한 사실 핍박. 우리는 지금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우리가 구속되거나 뭐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 선배들은 많았죠, 그죠? 천주교 칭찬 한번 할게요. 조선시대 때 우리보다 기독교보다 먼저 천주교가 들어와서 천주교인들 수많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사실은 뭐 확실하지 모르지만 김대건 신부 이름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100몇 명이나 사실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은 거죠, 그죠? 대단한 거죠.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뭐 조금도 제가 그들을 비난하거나 이럴 주제가 못 되죠, 그죠? 그 이후에 뭐예요? 우리 이제 개혁교회가 이 땅에 들어와서는 누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는 조선시대 정권으로부터 핍박받은 거고, 어떻게 보면 유교적인 틀에서 핍박받은 것이고, 이제 우리는 언제 핍박받냐면 일제시대 때부터 이제 우리는 그래서 뭐 민족 3인 33명 거기 대표 중에 뭐 기독교인이 다수입니다. 사실은 뭐 동학도 다수지만 동학, 기독교, 불교 이렇게가 핵심입니다. 33인이 누군 없어요. 천주교는 없어요. 왜 없었을까요?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 빠지겠다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천주교가 33인 중에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동학, 기독교, 불교 이렇게 해서 아마 그러니까 동학이 뭐 천도교라 그러나 그래서 민족 33인이 뭐 그름이죠. 그리고 사실 일제시대 때는 웬만한 지식자들은 다 뭐요?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 다 기독교인이에요. 제가 알기로 뭐 이육사 뭐 이런 웬만한 사람들 안중근 뭐요? 100% 골수 기독교인인 거죠. 다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 기독교의 그 사상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 있는 거죠. 구원. 해방을 시켜야죠. 그죠? 그들이 나의 몸은 지배할지라도 내 안에 내 정신, 내 영혼은 지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내 영혼은 누구만 지배한다? 신만이 내 영혼을 지배한다는 사상이 유관순. 엄청난 그런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 한국이 이제 경제 발전 속도에 비춰서 민주화 속도가 좀 늦잖아요, 그죠? 그 민주화 세력 중에서 기독교의 세력이 저는 뭐 가장 큰 흐름을 가져갔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세력이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해요. 우리 민주화 세력 중에 마치 지금 몇몇의 어떤 그런 50대, 60대 되는 뭐 흔히 뭐 386 세단 이런 사람이 한 것과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 큰 흐름 안에는 물론 다른 종교도 있죠, 그죠?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지만. 기독교의 그 힘이 저는 뭐 가장 컸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대 뭐예요? 기독교. 연대 뭐예요? 기독교.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꼭 대학만이 아니라 기독교가 처음에 100년 전에 들어와서 학교로 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YMCA 전부 다 그런 굵직굵직한 것이 다 무슨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는 거예요? 기독교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고, 그리고 말 그대로 우리 기독교 인구가 최고로 많을 때가 1200만 명까지 1500만 명까지도 기독교인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저변의 기독교인이 이렇게 사상이 기독교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사상이 이러한 사상들이 이러한 박해 속에서도 뭐예요? 그 복음은 그 정신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한국의 이런 문화나 이런 근대 문화에서 오늘날까지 오게 된 큰 이런 역동적인 그 힘 안에는 저는 뭐 성경이 지배적으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지 않아도 예수 믿지 않는다고 얘기해도 예수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한국 사람이. 다 알아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고 왜 다 알아요? 대표적으로 크리스마스만 되면 뭐예요? 기쁘다 구두 오셨네 하고 다니잖아요. 스님들도 기쁘다 구두 오셨네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는 뭐 100%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기독교 국가예요.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 이런 박해 속에서도 피어나는 이런 꽃. 그것을 누가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애기 예수님의 시절 태어나자부터 이렇게 박해를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디에서 태어나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요. 마국간 구유라 그러죠, 그죠? 그 초식 동물이 밥 먹는 그 통에서 이렇게 아기가 이제 태어나서 걷어 낳겠죠, 그죠? 거기에 누가 찾아가요? 이 사람들이 찾아가서 바로 경배하러 찾아가는 겁니다. 경배, 왕에 대한 경배. 그 경배가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엄중한 시기에도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난다는 얘기를 지금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하고 또 누가복음에서도 얘기해요. 조금은 다르지만 시각이 다르지만 얘기하는데,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께서 나셨을 때는 누가 방문하냐면 양치기가 방문해요. 양치기 목자가 처음 방문해요. 전혀 다르죠, 그죠? 근데 다른 게 아니에요, 그죠? 틀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런 뭘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성경에 그대로 예수님의 얘기가 각기 다른 공동체에서 쓰여진 성경이 그대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그대로 정경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같은 듯 다른 거예요. 이건 다양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문용어로 다양성. 그러면 이 다양성은 결국은 어떻게 통일성이라고 또 얘기하죠. 그래서 이 다양성이 모여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한 곳으로 초점이 모여진다, 안 모여진다? 모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높게는 이렇게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지금 박사들이잖아요, 그죠? 동방에서부터는 박사들, 높은 지위에 있는 지식자들부터 어떤 양치는 목동까지도 누구를 경배해요? 예수님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높은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고 또 저 낮은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고 뭐예요? 이 사람이 누구나 아담의 후손이면 누구나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이 다 누구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께서 태어났을 때 최초의 방문자는 양치기 목자였다라는 거죠.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며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보고서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이거 뭐예요? 뭐까지예요? 복음까지 하는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보면은 동방박사들은 일단 경배하고 입 닫고 가요, 안 가요? 입 닫고 가요. 왜 입 닫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 닫고 가라 그래서 입 닫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여기 보면은 이 목동들은 가서 뭐 하라 그랬어요? 전하라 그랬대, 천사들이. 양면을 보여주는 거죠. 누구에게 입 닫아야 돼요? 그 시대의 권력자들이 입 닫아야죠. 그죠? 혹시나 해를 가할지 모르니까. 그러나 일반 사람들에게는 전하라. 누가? 아기 예수. 만왕의 왕. 아기 예수가. 메시아가. 구주가. 탄생했다 안 했다? 탄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까지 그리고 또 비밀로 해야 될 때는 비밀로 하고 전할 때는 전해야 되고 그래서 순종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도 순종하지만 또 이 양치는 목자들도 순종해야 하네요. 순종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나 목숨을 걸고 전하러 다니는 거죠. 목숨을 걸고 전하라 그랬기 때문에 전하러 다니는 거죠. 그죠? 또 비밀을 지키라 할 때는 지키는 이런 것이 성경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할 때가 있고 비밀을 유지해야 때 있는데 오늘날은 전할 때 유지할 때요. 전할 때요. 그죠? 전할 때. 이제는 좀 세련되게 전해야 되죠. 다 알기 때문에 그냥 막 전하는 거나 세련되게 고차원적으로 여러분들이 전하면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보면은 헤롯과 같은 어떤 그런 모습에서 핍박받는 그런 예수도 볼 수 있고 또 반면에 이런 핍박하는 당사자 또 그 주변에 보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이런 핵심 권력층자들은 뭐예요? 어떤 방관자적인 입장, 믿지 못하는 입장.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보면은 목동이라든지 또 순수한 목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식이라든지 있는 사람, 이방인의 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 길을 찾아와서 사실 목숨 바쳐 찾아오는 거죠. 이 시대에는 비행기 타면은 가잖아요, 그죠? KTX 타면 가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시대에는 이렇게 한번 가려면은 어떻게 죽을지도 몰라요, 그죠? 사막길을 가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러나 이런 동방 박사들이 이러한 모든 것을 다 감내하고 결국 누구를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을 경배하러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그들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고 그들에게 이상한 별이 하나 나타나서 그 별을 보고 쭉 그 고생을 마다하고 왔다라는 겁니다. 결국 누구를 보기 위해서 이 땅의 왕을 보기 위해서 구세주를 보기 위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경배죠. 헌신이죠. 그죠? 그리고 또 그냥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예물을 형식을 갖춰서 그래서 우리도 형식을 갖추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예물 얘기 잠깐 할게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예물 또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잘 얘기 안 하시는 예물을 얘기할까? 헌금을 좀 하라는 얘기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금은 이거죠. 그죠? 이거.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를 드렸으니까 이게 로마서 얘기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주여 삼창하면은 구원받아요, 안 받아요?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 2절 보면은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으면은 뭐가 된다? 너희는 이제 율법의 노예가 아니라
영의 노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 속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 결국 그 어려운 얘기지만 누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배를 받는다. 그렇게 너희가 온전하게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는데 너희들이 뭐 할 게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구원 받는데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너 내 아들이야? 이렇게 너 내 딸이야? 이렇게 물으면 뭐예요? 잠깐만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오케이. 이거만 하면 돼요. 오케이만 할 줄 알면 돼요. 혹시 하나님 영어를 못 알아주실까? 예스. 너 영어인가요? 네. 네,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죠. 그죠?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여러분 그러면 얘기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데? 예.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그럼 물어봐요. 저는 물어봐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네 수준에 맞춰서 살아야 돼? 그거는 뭐예요? 이 세상의 종교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의 종교, 그죠? 이 세상의 종교. 뭐 우상을 이만하게도 만들었다가 이만하게도 만들었다가 어느 날 제사상 상 떨어지게 차렸다가 어느 날은 뭐예요? 또 조그맣게 차렸다가. 그럼 제사 지낼 때 집집마다 다 다른데 그러면 그 귀신이 있으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느 집 귀신은 이만한 거 받고 어떤 집 요만한 거 받고. 저 대기업 회장집 제사 밥 먹으러 가면은 막 상다리 부러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저 지하방 사는 데 가면은 그냥 밥 한 그릇 당장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난 귀신 열받아 안 해. 난 저쪽 딴짓 가다 먹지. 그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신이에요? 그게 우리 신이 뭐 있잖아요. 천틀 하잖아요, 그죠? 누구든 다 돼, 안 돼? 다 돼. 누구든 다 돼. 그냥 그런 거 가져올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차표 한 장 있으면 그 차표 누가 끊었다? 예수님이 끊었다라는 거죠. 구원 열차 타고 올라갑니다. 차표 필요 없대잖아요, 그죠? 왜? 누가 끊어줬으니까. 예수님 다 끊어줬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품에 오기만 하면 돼. 내 자녀라고 말만 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라는 그 신에 속해 있어. 라고 말만 하라는 거죠. 누구의 이름으로? 이 땅의 모습을 보여준 예수님의 실체가 있어야 되니까. 그냥 보이지 않는 것을 그렇다고 믿기 힘들으니까 실체를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준 거죠. 예수님 때 가서 봐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보여줄게. 그러니까 결국은 구약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게 안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신약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힘들게 이 땅에 와서 참으로 쑤시어 맞고 막 채찍질 맞으면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겠어요. 그죠? 누구나 하고 싶었겠어요. 그죠? 그러한 것은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뭘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믿었으면 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목사님 밥 사줘야 돼요? 사줘도 되죠. 그러나 만약에 제가 생각이 이래요. 여러분이 저에게 밥 한 끼 사주면 두 끼, 세 끼 사줘야지. 그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나 돈이 없어 밥 못 사면 뭐야? 영적 밥이라도 많이 사드려야지. 감사함에 의해서 여러분이 그 사랑에 의해서 뭔가를 목사님에게 하고 또 교회하고 그래서 헌금도 하고 뭐 이러는 거지. 내가 헌금을 하거나 목사님에게 뭘 이렇게 하면은 혹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을 더 줄까? 그런 구절을 또 찾으면 또 다 나와. 성경에 또 다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또 계속 하라 그러는데 제가 말하는 오늘 이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형식을 갖춰서 예물을 드려야지. 형식을 갖춰서 교회 다녀야지. 교회도 헌금해야지. 뭐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말하는 건 뭐야? 성경에서 말하는 예물은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너 구원 받았지? 너 예수 믿지? 너 이렇게 이 시대 엄중한 시대에 태어난 예수님이 아기 예수 탄생 믿지? 동정녀 마리아 태어난 거 믿지? 그게 너의 신이라는 거 믿지? 예, 믿습니다. 그럼 그 신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그 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여호와가 이 신약에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분이다 아니다 같은 분이다. 사실 어떤 실체와 실체 같다기보다도 그 힘이 구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근원에 누구도 그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 땅의 사람의 모습은 그 예수님도 거기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라는 그 성령이라는 그 힘도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아 다르다?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점심시간 밥 먹잖아요, 그죠? 권사님 또 한 그릇 먹고 목사님도 한 그릇 먹고 저도 한 그릇 먹고 또 우리 다른 분들도 한 그릇 먹잖아요, 그죠? 다 각기 밥 갖고 있잖아요. 이게 맞나? 이게 잘못하기 또 큰일 났나 이거? 그 주소는 어디예요? 원래는 그 밥솥 아니잖아요. 여기 밥솥 아 이거 설명하면 안 되겠는데 아무튼 이거 취소. 아무튼간에 이게 잘못하면 이게 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아무튼 그 근본이 어디라고?
한 곳이라고, 한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구약의 하나님이 그 근원은 거기 여기라면 예수 하나님도 여기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의 근원이 여기라면 그 약속에 의해서 이 땅에서 실행하신 분, 실천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 예수님도 거기고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리고 보호해주고 요즘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살펴주실 그분은 누구 어디라고? 거기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갔더니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갔더니까 4장 5장에 나와요. 천국에 사도 요한이 갔더니까 하나님 있으시고 뭐라 누구도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분도 있으시고 그분이 하나님이 봉인하는 것을 턱턱턱 떼는 그분도 있으시고 또 뭐요? 7영도 있으시고 다 그 하나님 어떤 영역 안에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굳이 나눠서 그렇게 설명하는데 그런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런 얘기도 할 필요도 없어요. 삼위일체님 뭐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다. 왜? 성경이 그렇게 나타나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드릴 예배는 뭐예요? 우리가 드릴 예물은 뭐예요?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이 동방박사에 드린 것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었지만 이거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 얘기잖아요. 그죠? 이제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뭘 드려야 돼요? 우리의 거룩한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가 너희 몸을 산 제물 드리라고. 여러분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물의 기본이라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여기서 이 동방박사 드린 예물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인데 황금은 뭐예요? 예수님의 왕되심을 뜻하고 또 유황은 예수님의 신성을 그리고 몰약은 예수님의 인성을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한 사람의 모습을 한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자라서 뭘 하는 거예요? 30세가 되면은 그것을 보여줘 안 보여줘? 보여주는 겁니다. 증거하는 겁니다. 나는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으로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성경이 말씀하신 일을 그대로 다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루어야 안 이루어요? 이루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 이루었다.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원래대로 돌아간다 안 간다? 돌아간다 라고 얘기합니다. 대신에 한마디 하죠. 올라간 모습대로 그대로 다시 오겠다. 이것이 뭐야? 예수님의 재림을 뜻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는 이런 걸 우리 종말론적인 사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로 초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겠잖아요. 그죠? 다시 오시면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종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종말이라면 자꾸 세상이 무너지고 망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종말, 우리의 종말은 그런 걸 얘기합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하면은 뭔가 다 망해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망하는 것이 뭐예요? 새로운 것의 완성이다. 보이지 않는 것의 완성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동방박사들의 순종. 또 뭐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목동의 순종.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이후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순종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의 순종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극한 순종을 원하시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바로 경배 받으실 예수님 우리 얘기를 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받으시기를 원하실까요? 경배 받으시기를 원하죠. 그죠? 그리고 그 경배의 핵심은 뭐다? 순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그러한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 길을 죽음을 무릅쓰고 찾아온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헌신과 예물과 순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 진정한 감격과 기쁨이 있게 하시고 저희가 동방박사들처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